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인생길의 동반자는 누구입니까? 동반자들 가운데는 사람도 있겠죠. 인생의 동반자는 배우자일 겁니다. 신앙의 동반자는 바로 우리가 서로 신앙의 동반자일 것입니다. 또 사업의 동반자도 있을 거예요. 많은 동반자가 있겠지만 그 어떤 사람보다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생길의 동반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에게서 떠나가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동행하신다면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든든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엔 최고의 동반자가 계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생길을 갖다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성경이라고 하는 최고의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을 우리 인생길에 장착해 주셨다는 것 잊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내 곁에 동행하시고 성경의 말씀이 내 가는 길을 갖다 비춰주고 그러하기에 오늘도 우리는 묵묵히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지요. 첫 번째 생각해 볼 제목입니다.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 우리 교회는 교회 이름이 동행교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 교회 이름이 좋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과거에 지금은 믿지만 과거에 믿지 아니하던 우리 처남댁이 개척할 무렵에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유 고모부님 상호가 너무 좋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어쨌든 교회 이름이든 상호든 이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참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사람은 평생 누군가를 동반자로 만나 같이 길을 걷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동반자는 배우자일 것이고 두 번째 동반자는 친구나 동력자겠죠. 인생의 동반자도 있고 신앙의 동반자도 있습니다. 사람이 동반자가 되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동반자가 되어 주시기에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거지요. 사람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그 사람이 누구와 더불어 동행하며 누구를 동반자로 삼고 사느냐에 따라서 확연하게 달라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영원하신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동반자로 삼아서 인생을 풍요롭게 성공적으로 행복하게 살았던 그리고 아름다운 발자취를 남겨두었던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소개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의 생애를 보면서 이야 나도 이렇게 살았으면 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사랑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고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면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았으면 이렇게 성공적으로 살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 생기게 되죠. 여러분들이 그런 복된 사람이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고 싶으시죠?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고 싶으시다면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동행해 가시며 우리의 동반자가 되어주시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성경 말씀으로 은혜를 입혀주시고 힘을 주셔서 그래서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달리 말한다면 말씀과 더불어 함께 사는 삶이 되는 겁니다. 고아의 아버지며 기도의 성자라고 일컬어지는 귀한 분이 있습니다. 조지 뮬러. 참 존경스러운 분이죠. 그는 성경과 관련하여 이런 고백을 남겼습니다. 저는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이를 통해 제 마음은 위로와 격려, 훈계와 책망과 교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주님과의 깊은 교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의 꼴을 먹는 이 일은 공적인 말씀 사역을 위한 것도 아니고 설교 준비를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저 자신의 영혼의 양식을 얻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조지 뮬러는 여러 성도들 앞에 설 때가 많았어요. 아이들을 지도하며 고아들을 키웠어요. 그런데 그들을 앞에서 설교하기 위해서 자기가 깨달은 어떤 진리를 갖다 전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영혼의 양식을 삼기 위해서 자기가 영적인 힘을 얻기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이라고 하는 대학이 있는데요. 그 대학의 교수인 하워드 켈리 박사는 이런 고백을 남겼습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면 사람의 본성이 변한다.
성경은 구제불능의 거지와 솔주정뱅이 깡패라 할지라도 일으켜 세워서 이 땅에서 가장 존귀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준다. 성경은 너무나 탁월한 명약이어서 성경의 처방대로 정직하게 복용하기만 하면 영적인 어떤 환자, 어떤 질병이라도 못 고칠 것이 없다. 이 사실을 성경이 증명한다. 그래서요. 그래요. 우린 육적인 병만 가진 것이 아니라 영적인 병도 가졌죠. 네. 우리가 마음의 고통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생의 고민이 얼마나 큽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 말씀은 너무너무 명약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실되게 정직하게 잘 복용해서 그 말씀을 따라 살기만 하면 우리의 인생, 우리 주님이 얼마든지 고쳐주실 수 있고 변화시켜 주실 수 있고 축복된 삶으로 바꿔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이들의 멋진 고백은 참으로 진실된 그들의 신앙의 삶에서, 그 경험에서 나온 고백이라고 볼 수 있어요. 미국의 26대 대통령을 지낸 시어도 루즈벨트 대통령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있어요. 나중에 32대 대통령도 루즈벨트가 있고 또 26대 대통령도 루즈벨트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시어도 루즈벨트 대통령이 대단히 존경하는 인물이 있었는데 그분이 바로 16대 대통령 링컨입니다. 링컨의 생애에 대해서 이 시어도 루즈벨트 대통령은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링컨은 성경 한 권으로 이루어진 사람이다. 그는 성경에서 배운 진리를 실생활에 적용하여 자신의 일생을 더할 나위 없는 영광스러운 것으로 만들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성경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자기의 실생활에 적용하여 자기의 일생을 더할 나위 없는 영광스러운 축복된 일생으로 바꾸어 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생각해 볼 제목입니다.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되는 성경입니다.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되는 성경.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더불어 동행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방법 가운데 가장 일반적인 방법,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그 방법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감화시켜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은 우리 인생길을 안내해가는 내비게이션과도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길을 나그네 길에다가 비유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 하루하루 사는 게 어떻게 보면 여행객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의 여행 마치면, 이 땅의 소풍 마치면 어느 시인의 고백처럼 저 하늘나라로 나 돌아가리라. 우리 결국엔 영원한 본향으로 돌아가게 되겠지요. 초행길을 떠날 때, 낯선 지역을 찾아 나설 때 여러분 내비게이션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어요. 처음 가는 길 아닙니까? 낯선 곳이 아닙니까? 도대체 어떻게 찾아가야 되는지 물어물어 찾아간다는 거 너무너무 힘들겠지요. 근데 내비게이션이 딱 장착이 되어 있으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10여 년 전에 저희 장인어른 돌아가시기 직전이었어요. 저의 차에 타시더니만 그 내비게이션을 보시고 저 803으로 이렇게 드라이브 시켜드리는데 얼마나 좋아하시면서, 이야, 희한하다, 희한해. 정말 신기하다. 그렇게 탐복하셨던 그 기억이 새롭습니다. 그래요. 우리네 인생길에도 내비게이션, 그것이 성경인데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근데 말씀을 우리가 들고 다니지만, 수없이 말씀을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경 말씀은 우리의 지식을 더해주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고 여러분 염려할 것이 아니라, 이해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염려해야 됩니다. 사실 말씀이 이해가 안 돼서, 말씀이 어려워서 못 사는 경우도 있지만, 이미 알고 있는 말씀 그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비게이션 말 안 들으면 한 번씩 여러분 낭패를 만나잖아요. 이 땅의 내비게이션은 온전치도 않아요.
어느 날은 제가 저 부산에 어디를 가려고 했었는데, 야, 이 도대체 제가 가려고 하는 목적지가 아닌 완전 바다 앞에다 저를 탁 이 차가 갖다 놨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계속 직진하라는 거예요. 그대로 직진하면 바닷속에 이제 퐁당 빠질 판인 거예요. 이 땅의 내비게이션은 완전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링컨 대통령은 우리 인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최고의 하나님의 선물이 성경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이 성경 말씀은 우리 인생을 절대로 막다른 골목으로 이끌고 가지 않습니다. 망하는 길로, 낭패하는 상황으로 이끌고 가지 않아요. 성공적으로 이끌어 갈 것이고, 행복의 길로 이끌어 갈 것이고, 저 영원한 천국 길로, 영생의 길로 이끌어 가실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산을 몰고 여행할 때 때로는 내비게이션이 필요 없을 때도 있겠지요. 왜요? 잘 아는 길이니까. 네, 거기는 많이 이미 가봤기 때문에 많이 경험했던 길은, 그럴 땐 구태여 내비게이션을 이용 안 해도 돼요. 근데 우리네 인생은 달라요. 우리의 인생길은요, 가본 길이 아니에요. 우리가 칠곡에서 이렇게 늘 살고 있잖아요. 지역적으로, 장소적으로는 우리가 가본 길을 살고 있지 모르겠지만, 시간적인 측면에서는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은, 오늘이라고 하는 우리 인생의 기회는 어제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날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초행길을 걷는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연초, 여러분 2020년을 맞아서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부풀어 있었습니까? 1월 달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일부가 저 필리핀 단기 선교 다녀올 때만 하더라도 이런 상황을 우리는 전혀 예측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코로나를 만났고 지금 한 해가 다 가기까지 우리는 아직까지 마스크를 벗지도 못하고 얼마나 불편한 가운데 살고 있는데요. 이게 도대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이런 상황을 만날지는 누가 감히 예측이나 했겠어요? 그래서 우리네 인생길은 초행길이에요. 낯선 길을 오늘도 여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의 지식만 가지고는 안 돼요. 우리의 경험만 가지고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분이세요.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알고 계세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그 필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며 우리 영혼을 살찌워 주실 것이며 우리에게 새로운 힘과 소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심어주시고 우리의 나아갈 길을 분명히 보여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길을 육로로 친다면 여행길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해로로 친다면 항해길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한 척의 배를 타고서 깜깜한 어두운 밤바다를, 여러분 그 바다를 헤치면서 나가는 그 항해길, 그때 깜깜한 밤바다 가운데 여러분 도대체 내가 나가야 될 길이 어딘지를 알지 못할 때 저 멀리서 등대 불빛이 반짝반짝 해주면은요, 여러분 이 항해하는 선원에게 있어서는 그 등대 불빛이 얼마나 반가운 불빛인지 몰라요. 그야말로 소망의 불빛이고 생명의 불빛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이 어두운 세상 살아가는 우리에게 등불이 되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19편 기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주의 말씀은 우리의 가는 그 길에 빛이 되고 등이 되어준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특징이 뭘까요? 오늘 12절과 13절에 그 특징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3장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기독신자들이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세상이에요. 박해받기 쉬운 환경이에요. 13절도 봐주시기 바랍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참 어두운 세상인데 왜냐하면 속고 속이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손 장영자 사건부터 시작해서 조이팔 사건을 거치면서 최근에는 이 라임 옵티머스 사건까지 우리 사회의 국민을 속이는 일들이, 국민을 기만하며 사기를 치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가짜가 판을 치고 그야말로 참 짝퉁이 명품인 것처럼 둔갑하고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 사람들이 그 자리에 올라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사람만 우리를 속인 줄 압니까? 사탄, 이 간악한 사탄이 우리를 얼마나 속이는지 몰라요. 이 사탄은 우리에게, 우리 귀에다 대고 속삭입니다. 우리 마음에 속삭입니다. 돈이 제일이야. 이 사탄은 또 속삭입니다.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야.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다고. 이 사탄은 또한 우리에게 속삭이지요. 지금 충성 안 해도 이 다음에 기회 되면은, 여건이 되면 충성할 기회는 얼마든지 있어. 우리는 사탄에게 속으면 안 돼요. 사탄의 속삭임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손영은 목사님이 쓰신 시 가운데 이런 시가 있어요. 오늘만이 내 날이다 하는 제목의 시인데요. 인생은 과거 잘한 것에 교만해지기 쉽고 실패에 낙심키 쉽다. 미래로 미루다가 일평생 속아 산다. 인생은 과거 잘한 것에 교만해지기 쉽고 실패에 낙심키 쉬우며 미래로 미루다가 일평생 속아 산다. 참 요 구절이 특별히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미래로 미루다가 일평생 속아 산다. 내일 해야지 하다가 일평생 속아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만이 내 날이요, 주님 만날 준비 생활도 오늘뿐이다. 어디서 무엇 가지고 무엇을 하다가 주님을 만날 것인가. 범죄치 말라. 기도 생활, 성경 읽기 등한히 하고 책임을 게을리하다 주를 만날까 두렵다. 오늘에 만족하게 살고 준비하라. 어두운 밤이 오기 전에 준비하라. 그래요. 우리는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가운데 최고의 준비가 뭡니까? 주님 만날 준비해야 됩니다. 천국 갈 준비해야 됩니다. 주 앞에 상 받을 준비해야 됩니다. 근데 미래로 미루다가 자기 책임 게을리하면서 미래 언젠간 기회가 오겠지 하고 일평생 속아 살면 안 돼요. 주를 위해 준비하는 것, 그 내 날이 언제입니까? 오늘입니다. 과거는 아무리 잘라내도 흘러가 버렸어요. 미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만 우리 것이 되는 것이지 우리에게 보장된 날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보장해 주신 날은 오늘입니다. 지금입니다. 우리가 오늘 충성하고 지금 주의 일 열심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사탄에게 속지 아니하고 우리 스스로도 속지 않는 그런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속고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갈 길 몰라 방황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삶을 인도해주는 영혼의 내비게이션이 그들에겐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삶의 기준도 없어요. 뚜렷한 확신도 없어요. 내가 어디서 왔는지도 모릅니다.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냥 떠밀려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음에 여러분 직면하게 되면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부들부들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누굽니까?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달라요. 우리에게는 삶의 기준이 명확하게 있어요. 우리의 영혼을 안내해가는, 인도해가는 우리 영혼의 내비게이션을 하나님이 이미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확신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그 사랑을 확신합니다. 그 사랑의 변함이 없음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확신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것도 확신합니다. 내가 기도하면 응답 주실 것도 확신합니다. 우리가 승리하게 될 것도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확신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무엇을 통해 확신을 주십니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랬어요. 성경 말씀을 배울 때 이런 확신이 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4절에서 이 성경을 열심히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15절, 16절, 17절을 가만히 읽어보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유익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거기 보니까 여러분 찬찬히 한번 보시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 유익이 있어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유익.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는 지혜를 줍니다. 여러분, 아무리 비싼 책도,
아무리 유명한 책도 구원받는 지혜에 대해서는 가르쳐주지 않아요. 그건 누가 쓴 책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널리 알려진 책이라 할지라도 구원받은 진리를 알려주는 것은 성경밖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누구를 믿으면요, 죄인된 우리는 우리 죄 위에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때 구원받는다고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이거를 어디서 가르쳐 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느니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말씀 들을 때, 말씀 읽을 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생겨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고 우리의 구주 예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구원받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요. 또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유익이 구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자마자 바로 천국에 간다면 우리 구원만 받아도 감사할 일이지만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오랫동안 살아야 됩니다. 근데 이 땅은 환난과 핍박이 많은 세상이에요. 속고 속이는 세상이에요. 어두운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삶의 지혜가 또한 필요한 거예요. 성경은 그 삶의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줍니다. 잘못된 길, 엉뚱한 길을 걷다가 방황할 때는요, 때로 우리를 책망하기도 하고 바르게 해주기도 하고 우리를 의로운 길을 걸어가도록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 그게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인 거예요. 우리 삶에 필요한 온갖 교훈들이, 주옥 같은 교훈들이 그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런 보배로운 말씀이 바로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의 가르침을 믿고 따라감으로써 여러분 그의 생애를 성공적인 생애로 살았어요. 영광스러운 생애를 살았어요. 그리고 결국 그의 인생의 영원한 목적지, 그가 꿈꾸던 목적지에 그는 안착하게 됩니다. 그런 인생 끝 무렵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나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그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을 것을 그는 고백하며 우리에게 전해 주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야 됩니다. 선한 싸움 잘 싸워서 이겨내야 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을 의지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말씀을 읽기 소홀히 하지 마세요. 말씀을 멀리하고 말씀을 읽기를 등한히 하는 그런 삶을 살지 맙시다. 우리 모두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의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시는 그 선한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라요. 성경 말씀은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멋진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 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믿음으로 사는 생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더욱더 믿음으로 달려가는 생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는 복된 생애가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모든 염려 주께